마태복음 1장 1절 봅시다.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남을 가졌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자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으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예수 이야기로 우리가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들이 살아는 여기 모인 살아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서도 동일하게 다름질하게 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간도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에 우리 이상우 집사님이 지난번에 연락이 오셔가지고서 목사님 이번엔 그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이걸 좀 특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첫 시간을 한 걸 아마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띄가지고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 설교를 듣고서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걸 좀 특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인지 그걸 좀 살펴볼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성경을 펴더라도 다 하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상고하고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도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죠. 구약도 예수님 이야기죠. 흔히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역사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 세계에 오시기 전에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셨는데? 그럼 역사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없었는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것은 그때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 그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역사 자체는 뭐냐면은 창세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도 태어남이 있으면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이 과정이 이것이 우리가 왜 필요하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누구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은 거냐면 예수 이야기를 우리 속에서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이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그때 우리는 데려가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아는 것도 먼저 뭐로부터 시작하냐? 구약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것도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7대 절기 자체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시는 그 일들을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7대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쭉 있는데 우리 신앙이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이 된다니까 우리 신앙도. 그 6월절부터 시작이 되면은 그 6월절의 시작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교회로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에 와가지고서 그럼 끝이냐?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 교회로 오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이제부터 자라감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아이를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른으로까지, 그죠? 그 아이가 지금 피덩이가 딱 자라났더라도 이 아이가 언제 되느냐? 그 아이도 나중에 죽음이라는 그 세계를 넘어가는 까지가 있잖아요. 이 아이도 역사 속에서 노인이 돼가지고 그것이 7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노인이 되면 그 세계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죽음 이후 세계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갈라짐이 있는데, 그럼 이 아이도 출생함으로써 노인이 돼가지고 이 역사 속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의 일생이라니까, 신자의 일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처음에는 예수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율법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는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 거 몰랐어요. 율법 아래서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이게 율법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율법 아래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위해서 소모되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를 내 삶의 이용 가치로 이 도움이, 이걸 우상숭배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전부 우상숭배한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 망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 망하는 그것이 곧 뭐냐? 우리는 율법 아래서 우상숭배하다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올 때는 우리 옛사람이 반드시 죽임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신약으로 넘어오자는 거죠.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나 옛사람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나 옛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예수 이용해서 이 땅에서 팔자 펴고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했다. 그게 율법 아래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게 율법 신앙은 전부 우상숭배. 지금 한국교회 율법 아래 이거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 이 전부 우상숭배라니까. 우리는 자꾸 우상숭배 이럴 것 같으면은 꼭 절간 가가지고 부처한테 비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뭡니까? 다른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랬다니까.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알식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뭡니까? 그들이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고 그 포장지는 뭐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그 포장지를 확 뜯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란 포장지를 확 뜯어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냐? 바알이 들어있더라니까. 그럼 바알은 뭐 하는 것이냐? 내게 복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상징적으로 그 바알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이기 전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식으로 섬기게 될 것 같은 기근이 들어. 가뭄이 와. 가뭄이 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뭡니까? 생명이 자라지 않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는데, 하나님을 계속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용할 때까지 한번 이용해봐라. 그게 어느 한계가 딱 될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쳐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 역사는 뭐냐? 하나님을 내 삶의 도우미로 이용하다가 망한 것이 구약의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주는 것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죠? 구약이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나타나는데 이 기간이 뭐냐면 400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이 들은 것이 엘리야 시대 3년 반 기근이 왔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기손신에 가서 죽여버리고 나니까 다시 비가 내리죠. 그죠? 가뭄에서 비가 내리죠. 그 바알이 딱 죽어야 뭐가 오냐? 비가 내린다니까. 바알이 살아있는다는 비가 안 온다니까. 그게 곧 뭐냐? 우리가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절대 하늘이 비가 안 와요. 하나님 은혜가 안 온다니까. 계속. 그러니까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강팍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가뭄에 비 받을 까 여기가 부드러워서 그게 옥토가 되는데,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여러분들 이 마음이 옥토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들 율법 아래 신앙생활 할 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점점 여기가 강팍해졌죠. 그죠? 예. 그게 우리가 구약이라니까. 그게 왜 그러냐? 구약식 신앙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바알은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신이다? 땅에 복주는 신이에요. 땅에 복주는 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복주는 신으로 하나님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을 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을 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우상식으로 찾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찾는 그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찾는 그놈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심판의 모습. 말라기를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보세요.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보세요. 사자가 둘이 나와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여기서 내가 누구냐? 내가는 여기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내 사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자를 보내는 게, 그것이 곧 누구냐?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게 세례 요한을 걸어가지고 뭐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러죠. 그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요단강에서 뭐예요? 세례 베풀죠. 요단강에 세례 베푸는 이유는 뭐냐? 요단강은 뭐 하는 곳이냐? 죽는 곳이에요. 세례는 죽는 것이잖아요. 그죠? 왜 하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어디 갔어요? 가나안도 갔다니까. 그 가나안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죠. 그 구약에는 약속의 땅인데 신약에는 약속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사자라니까.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우리를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언약의 사자가 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인 거예요. 그럼 이 예수는 누가 만나느냐? 죽어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세례 베푸지 않았어요. 광야에 나가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속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영접하느냐?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 구약식을 할 것 같으면은 요단강 건너가니까 가나안 땅 받듯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누구 만나느냐?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를 만다? 세례를 주신다 그러죠. 그럼 성령 세례는 뭐예요? 거듭나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거듭나는 우리는 새 사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죽이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일을 하고. 아멘. 요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요 구조가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또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이 예수는 뭐 하냐?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몇 절을 보냐면 5절을 보세요.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군에 삭세되어 억울케 하며 과와나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자 보세요. 내가 뭐 하러 온다? 심판하러 온다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구약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구약교회를. 그럼 구약교회가 하는 짓이 뭐 하느냐? 술수를 행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구약교회가.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역 마지막에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저주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운행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전체 틀을 볼 것 같으면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1차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역사를 벗어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몸뚱이 벗어나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우리는 이 천국을 갈 때 이 몸으로 가느냐? 아니에요. 새로운 몸으로 간단 말이죠. 새로운 몸으로. 그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몸은 죽어야 돼요. 이 몸에 미련을 두지 마시라니까. 흙에서 난 이 몸은 거기 가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갈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뭐라 그래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 그러죠. 그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된 것으로 거두고. 그죠? 그럼 지금 이건 욕된 것이에요. 욕된 것을 버리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 영광된 몸을 받기 위해서. 썩을 몸을 버리는 것은 썩지 않을 몸을 받기 위해 가지고. 왜? 그 나라가 썩지 않을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뭐냐? 썩는 세계예요. 썩는 세계라니까. 썩어 없어지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이 몸뚱이도 썩어 없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늙는 걸 서로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늙는다 이 얘기는 점점 가까워오겠죠. 어디가? 그 세계가. 그지요? 근데 이것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국한된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늙어가는 걸 싫어하죠. 왜? 그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몸뚱이는 같잖아요. 이거는 여기 버려져야 될 것이고 새로운 몸이 있다. 이게 보여질 것 같으면 뭐하냐? 그게 좀 소망돼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임하는 늙은이가 뭐를 본다? 꿈을 꾼다 그러는 거예요.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이거는 나이 많은 사람이 꿈꾼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 우리는 이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우리가 늙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옛사람이 죽는 그 때가 늙은이에요. 늙은이. 우리가 흔히 이제 생물학적으로 늙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 있던 내가 죽는 그것이 늙은이라니까. 늙어. 그럼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율법 아래에 있는 나는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사람에게 뭐가 보이냐? 하늘이 보인다니까. 하늘의 소망이 보인다니까. 그게 이 사람에게는 꿈이지요. 절대 이게 죽는다는 게 저주가 아니고 새로운 꿈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역사를 보낼 때 때가 참해 왔거든요. 때가 참해. 그럼 그 때가 차는 것이 곧 뭐냐? 구약이 끝이 다 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악어까지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럼 악어까지 꽉 차면 뭐가 돼요?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럼 구약도 뭐가 돼요? 끝나야지요. 그럼 구약이 끝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을 뭐라 그래요?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돌아갔다. 응?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돌아가라고 그랬다니까. 시편 90편에는 모세가 그 표현을 하잖아요. 너 인생은 돌아가라고 그랬다. 돌아가고. 어디로 돌아가라고? 왔던 곳으로. 우리가 왔던 그곳이 어디냐? 그 나라라니까. 그것은. 왜? 창세전에 이 역사 바깥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나라에서 창세전 언약 속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이, 이 창세전 언약을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구현을 해내는 분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로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로 살다가 예수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보여줬다니까. 아담 속에서 누굴 빼내요? 하와를 빼냈잖아요. 일정 기간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아담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와서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에게로 나와서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한 몸 되고 이걸 혼인으로 표현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일컬어가지고서 어린 양의 뭐라? 혼인잔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뭡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 쾌락,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것이 부부예요. 부부. 결혼이라니까 결혼. 그 결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만물 자체가 지금 이 역사 자체가 그러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 정한 때가 있고, 그 다음 신약도 정한 때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정한 때가 있다 이 얘기는 때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냐, 예수님의 재림 징조들이 점점 보여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의 재림 징조들이 예수님 초림세부터 예수님의 재림 징조는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분이 있었다니까. 부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징조들이 부분이 아니고 전 세계 편만하게 확 퍼져 있다니까. 모든 것들이 펴져 있다니까. 자연을 통해 물론 자연도 물론이거니와 인간들에게도 그렇고 짐승들에게도 모든 것들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모든 종말의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건 곧 뭐냐, 그만큼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속극 같은 거를 볼 것 같으면은 끝날 때 될 것 같으면은 그 연속극의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확 이렇게 다 드러나죠. 백일에 다 드러나죠. 그죠? 그 결말을 보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렇게 다스려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반드시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구약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육의 역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육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고 가는 것을 육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그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인 거예요. 요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러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 그런다. 믿음의 조상. 근데 이 믿음은 언제 왔냐? 예수가 와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예표로 보여주냐? 예수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되느냐?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근데 그 속에 이제 영적 믿음의 조상이 예수님을 신은처럼 담아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적 이스라엘은 반드시 뭐 하느냐? 육적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지금 우리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몸은 반드시 망해서 없어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제가 아까 그러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하다 망했다 그러죠. 그죠? 그럼 우상숭배는 뭐라 그랬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도우미로 이용하는 것이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자기 삶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신앙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율법 아래서는 계속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늘 거래 신앙이잖아요. 거래 신앙. 내가 뭘 하면 하나님 복 준다. 그 지금 이 시대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충성하면 하나님이 뭐 준다? 복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충성이라는 것은 반대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게 충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을 해요. 반대 뭐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이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다 쳐다보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 그래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게 사기가 돼버리는 거야. 이 말 뜻을 알겠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냥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율법식으로 신앙생활을 딱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식으로 받을 것 같으면은 어떤 식으로 설교하느냐, 여러분들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뭐냐, 그 사람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하냐, 이걸 얻기 위해서 구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가 된다니까. 지금 한국교회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것은 종속이 되어 있다니까. 이건 따라온다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율법식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자꾸만 뭐냐면 조건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까 조금 제가 충성 얘기했잖아요. 충성은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 목숨 내놓는 게 충성이에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가지고서 이거까지 끝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성인데. 근데 우리는 뭐하냐, 이거 드리면 뭐 한다? 복 준다 그러니까. 그럼 복 안 주면은 안 하지요. 복 안 주면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목사들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 인간들 복 안 준다면 안 움직이니까. 그럼 뭐하냐, 복 준다 해야 움직인다니까. 그럼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 뭐하냐,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된다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냐, 평생 동안 뭐냐,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라니까, 구약. 요 거래하는 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권사님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버려야 되죠. 죽여야죠. 그게 죽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라. 이 비밀을 우회할 거야. 그걸 우리가 못 죽이니까, 내 스스로 못 죽이니까 예수가 와서 대신 죽여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서 믿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내 귀가 청력이 좋아서 들린다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듣게 해줘야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전하는 것도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깐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를 열어주시니까 이렇게 전하는 것이지, 지금이라 딱 다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또 구약식으로 돌아간다니까. 인간 특유의 그 성경을 보는 안목으로서 하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나간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이건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어쩌자고 이게 믿어지고, 어쩌자고 이게 들려지냐고, 이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걸 나는 들었다, 니들 못 들었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어쩌자고 너한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냐고. 다른 애들 물어보니까 전부 뭐로 들었다? 천둥소리 다 천둥소리 들었는데 지 혼자 예수님 음성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단 돼야지. 그게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해가지고 공문 받아가지고 가다가 그게 만났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즉시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니까요. 같이 가던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왜 이러냐, 이게 뭐 이상한 놈이네 이거. 지 혼자 음성 들었다 그러고 우리 다 천둥소리 들었는데 모르실 거 아니에요. 니 무슨 소리 들었는데? 천둥소리. 니는 천둥소리. 그때 그 간 사람들 한두 사람이 간 게 아니라니까. 수십 명이 갔는데 다 천둥소리 들었는데 혼자 음성 들었다 그러고 또 하는 짓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은 미치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들으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더라도 바울은 그 사람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들었잖아. 이게 복음을 받으면 아픈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욕을 많이 했는데 약간 그 사람들 욕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봤잖아. 이 본 사람이 아프다니까. 전부 소경인 세상에 혼자 눈 뜨고 있어 보세요. 그럼 병신이지. 그죠? 원칙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소경이 병신인데, 눈 뜬 것이 정상인데 다 소경인 세상에 혼자 눈 뜨고 있다. 눈 뜬 사람은 병신이라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천둥소리 들었는데 바울만 예수의 음성 들었다. 그럼 이단 되는 것이죠. 바보 소리 듣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조롱당하고 그 사람들한테 핍박당하더라 하도 그거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를 철회를 못해.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번복을 안 해. 이게 특징이라니까, 특징. 근데 자기 안에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핍박이 딱 들어오면 딱 철회를 해버려요. 아니라고 그런다. 이건 증거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 그냥 간접 증거예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지식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은 집단구원이에요. 집단구원. 신약은 집단구원이 없어요. 개개인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다 찾아가서 넌 내 것이야. 넌 내 것이야. 이렇게 찜당한 사람은 확실한 찜당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번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잘나서 순교 아닌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봤잖아요. 봤는데 어떻게 증거를 안 해?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뭐냐, 책 속에 있던 그 예수가 내가 실제로 경험이 되어진단 말이지. 이게 그냥 이게 어떤 이론이 아니고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생긴단 말이죠. 이럴 땐 뭐냐, 이 증거를 위해 가지고 내 목숨 버리는 거예요. 요게 뭐가 같은지 아세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딱 받을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이 여자의 몸은 그 씨를 위해서 이 여자의 몸은 후패져 가는 거예요. 이 씨를 위해서 모든 메커니즘이 바뀌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의 몸은 점점 껍데기를 버려지는 거예요. 이거 키우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를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외부에서 오는 그 아픔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린다. 이겨낸다니까. 이거 키우기 위해서. 이게 여자가 임신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가상 임신은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가상 임신자들, 일단 가상 임신자들로 진짜 임신한 사람과 가상 임신은 달라요. 진짜 임신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어. 근데 그 핍박은 뭐냐,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가짜 임신한 사람은 핍박 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데 다 뿌려졌어요. 길가도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졌고 가시밭에 뿌려졌고 옥토 뿌려졌는데,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밭은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믿는 척 하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럼 옥토는 뭐냐, 농부가 그 밭을 관리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듯이 진짜 그 속에 생명, 예수의 생명이 이 속에 심어진 사람은 핍박이나 이런 게 와도 그거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현실보다, 이 역사, 이 세계보다 이 역사 바깥에 있는 그 세계가 이게 내가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올인하게 돼 있어요. 이건 본 사람만이 가게 돼 있다니까, 본 사람만이. 제가 이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올인한 이유가 그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이건 타협 안 되는 거예요. 타협 안 된다니까. 이 쉽게 설명하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만났어요. 라이브로 만났죠. 얼굴과 얼굴 만났죠. 그죠? 근데 우리가 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권사님한테 가가지고서 정남훈 목사에 대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분명한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남훈 목사에 대해서 알았을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뭐 나를 뭐 이상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게 아닌데. 그럼 그 사람이 막 공갈치고 막 협박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꾸는가요? 배를 바꾸는가요? 아니겠죠. 분명하다니까. 내가 정남훈 목사가 오고 그게 예수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분명하게 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구약이라는 이 율법 아래 몸 안에 가둬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다 우상숭배 신앙으로 하나님 허용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정한 기간 동안에는 허용을 했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4장 찾아보고. 갈라디아 4장 보세요. 1절부터 봅시다. 갈라디아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1절을 잘 볼 것 같으면은 원래 하나님 아들이에요. 유업을 얻을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뭘 줬다? 종으로 뒀다 그러죠. 청지기 아래 종으로 뒀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 3절에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뭐 했다? 종로를 했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 율법 신앙.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식. 그래서 우리는 다 구약식 신앙생활을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저는 40년 했다니까 이거를. 구약식 신앙생활을 율법 아래서. 그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뭐냐?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그때는 내 열심에 비례해가지고서 내가 희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많이 하고 전도를 해도 하고 뭔가 열심히 했을 때는 기분 좋은데 그때 천국이 아니라 만국에 가 있지. 그때는 내가 기뻐서.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봤어. 뭐 나쁜 짓 해보세요. 저 지옥에 무간지옥 저 밑바닥에 가가지고. 그게 결국은 뭐냐?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이것조차도 몰랐다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내 열심으로 해가지고 그 기쁨에 쫓아가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뭐냐면 이 딜레마가 딱 오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믿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내 행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미친이 열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딱 오니까 아, 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믿고 있었구나.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게 곧 오늘 여기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후견인 청지기 아래 둔 거예요. 율법 아래 나를 둔 거예요. 때가 참에 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왜 그 전에 갈등이 왔으면 진짜 해야 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너는 율법 아래 있어야 되는 그 기간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차이 나오듯이 그 기간이기 때문에 저걸 그렇게 한 40년 걸렸다니까. 40년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거 아닌데 막 은사도 행하고 했어요.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방언 뭐 이런 거 뭐 다 해봤다니까.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짧은 기간 동안 한국교회 은사하는 거 다 해봤어요. 처음에 할 때는 기쁘죠. 딱 3년 딱 하니까 이거 아닌데 딱 그게 오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건 저게 주신 은혜예요. 딱 하고 이거 아닌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교회에서는 믿음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못 믿겠다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고 다 때려쳤겠지. 안 먹던 술도 먹고 막 그랬다니까. 막 미치겠네.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살하려고 그랬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적 우울증이 그래 무서워요. 무섭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때가 지금 뭐냐면 여명이 막 이게 아침이 밝는데 그 새벽에 그 어둠 그거.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 영적 딜레마 오면 난 감사해요. 아, 이제 순산할 때가 됐구나. 이제 상고가 오는구나. 상고. 이거 없는 사람은 한참 기다려야 돼 지금 그냥. 그러니까 여인네들이 산고가 오면 어때요?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돼요? 아이 낳는 그 기쁨에, 응? 그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두려움이 더 크잖아요. 아이를 낳는 두려움. 그 영적 우울증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막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탁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커밍하고 나 신앙은 가짜다 딱 해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야 이렇게 딱 다가오는 게 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내가 믿고자 했는데 은혜 아래로 넘어오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니까 이거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는데. 그러면서 성경이 전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율법을 행하는 그 주체가 과거에는 나였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율법을 지금 그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예수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신앙이 뭐냐? 행위에서 뭘로 바뀌냐? 믿음으로 바뀌고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다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다 하셨구나. 결국 뭐냐? 율법 아래 있던 나는 죽여버리고 내 안에 누가 들어왔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나를 지금 뭐 하느냐? 정복하고 다스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창조예요, 창조. 이 안에서 이 창조가 일어난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여기서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은혜 받았다고 처음부터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새로 시작이라니까. 새로 시작.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바르고 나가지고 광야로 딱 나오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시작. 40년 동안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줘가지고서 첫 마디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긴 신은 건 가짜야. 그게 우상이었어. 그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얘기는 예수 믿지 말고 저 부처 믿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이 다른 신이었다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그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줘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믿음의 그 체계가, 하나님에 대한 그 관이 일순간에 깨어지니까 이게 인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틀렸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 죽이고 싶다니까. 왜? 내가 지금까지 이게 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가가지고 틀렸다 할 것 같으면 인간은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이게 광야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 대적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광야 40년을 모세가 정의하기를, 바로가 애굽에서 10번 하나님을 10번 거역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 거역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애굽의 그 짓거리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은 뭐냐? 애굽의 사람이 완전 죽여지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이 다 죽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뭐냐? 율법 아래 있던 우리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육적 가치로 사는 게 아니지요. 육의 가치로. 그게 육의 가치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 뭐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위로부터 났어요? 위로부터 났죠. 그게 위로부터 나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시선을 어디로 보게 하냐? 저 위를 봐라, 저 위를 봐라, 저 위를 봐라. 몸뚱이를 어디로 지향하고? 그렇죠. 이 몸뚱이는 이 땅을 못 벗어난다니까. 이거는 계속 이 몸뚱이, 이게 이 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아니다, 지쳐봐라, 니 이거 아니다, 이 껍데기 채우려 하지 말아라. 그게 이 안에서 진짜 이제부터는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 안에 가나안 직접속이 있어. 이거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죽여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뚱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 몸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창세기는 언약을 세워질 때 이 만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하나님 나라, 제가 이 강의할 때 첫 시간에 뭐였어요?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태초에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창세기 언약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태초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는데, 여기는 영의 나라예요. 근데 이 영의 나라는 영물들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나라에 피조물이 있었는데 그 피조물이 누구냐? 천사들인 거예요. 영물들인 거예요. 영물들. 근데 여기에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을 어디에서 펼쳐가냐? 역사 속에서 펼쳐가려고. 그래서 이 만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방문한 거예요. 역사에 오신 거예요. 그럼 이 역사가 왜 필요하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조물이 있어야 돼요. 창조주는 뭐로 드러낼 거예요? 창조주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피조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피조물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창조주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피조물을 지금 우리예요. 우리 나라니까 내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나는 존재의 의미가 뭐이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라니까. 아멘?
그래서 만물이 예수로부터 나왔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의 존재 의미는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내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는 일을 하느냐?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사람이 점점 뭐로 드러내느냐? 나는 간 곳이 없고 예수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관심사가 그리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는 아무 소용이 없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예수의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로 가는 거예요. 그 자라가지도 않는 거 가가지고 그 코치집 흘리는 거 데려가 뭐하게 그거.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자라가는 그것이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광야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그 광야는 왜 필요하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은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럼 그 믿음을 어디에서 가르치느냐?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써먹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만 반드시 믿음이 드러나요.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믿음 드러나는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환경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만 믿어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믿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얘네들이 구하지 않아도 뭐 했냐? 매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매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얘네들이 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니까. 이건 곧 뭐냐? 내가 너희들 먹이 살리고 있어. 너희들 생사화복은 내가 감당하고 있어. 내가 다 지키고 있어. 나만 믿어.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느냐?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만 하면 돼. 그거. 하나님 이 성막 중심으로 사는 나라가 그게 뭐예요? 성막이 곧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하나님 집이죠. 요걸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라니까. 여기 어제 제가 설교했던 게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 딱 해야 되는 게 뭐냐? 성막만 그거 지키면 돼요. 성막만.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 제사제도 그런 것만 지키면 된다니까. 지가 뭐 땅 파가지고 개간해서 뭐 농사 짓고 이거 안 해도 돼요. 장사 안 해도 되고. 그냥 만난 매일 주시니까. 이게 40년 동안이라. 그래서 40년 딱 지나고 나가지고서 요단강 딱 건너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가나안 딱 도착하니까 만나가 딱 끊겨버리잖아요. 그 만나는 뭐냐?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표상이라니까. 표상. 이제는 만나 없어도 너 믿어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만나 안 내리더라도 이제 뭐 봐야 되느냐? 하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멘? 네. 그게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불러왔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니다. 계속 주구장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살려주겠지 그렇게 살았어요. 내 깨로 살아요. 지금 우리는 광야 40년 똑같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으면서도 뭐 하냐? 애굽고 달라 그러고. 만나 먹으면서 애굽고 달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와서 그러잖아요. 말로는 천국은 그 천국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천국 말로는 천국 하는데 뭐 하느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걸 자꾸 추구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걸 여러분들이 못 죽이니까 이 애꿎은 목사가 강단에서 이 말씀에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냐고. 그게 잘못된 거 지적을 한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과 은혜는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쌍두마차로 있어야 돼요. 때로는 율법을 전해야 되고 때로는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뭡니까? 애국적 그런 사고들을 여기서 죽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떨어질 때는 강력한 말씀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자 하면서 이렇게 그럼 곱게 듣는다 안 듣는다 그 얘기 할 것 같으면 탁
한번 보자. 꼭 이스라엘과 대놓고 똑같다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들하고 이거 싸움하는 거예요. 보인다니까 그게. 아무리 여기서 그 사람들 뭐 천국 이야기를 해도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 떡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그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그냥 성경 이야기고 실제 돈이 있어야지. 그게 이 딜레마에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이걸 씨름을 하다가 나중에 지푸리 지치게 만든다니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구나. 진짜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간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광야 40년 같이 철저하게 여기서 만약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옛사람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그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진짜 말씀의 가치로 사는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래가 천국 데려갈 것 같으면 그거 가서 떡 달라고 그럴 때 데모할 텐데 안 된다니까. 그렇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정한 기간 때 내에 하나님 앞에 죽사게 터져야 돼. 그래서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인간은 이거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이 몸뚱이 가지고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이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니까. 하나님 이 몸 데려가고 새로운 몸 주세요. 이 몸은 뭐냐? 땅에서 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뭘 쫓아간다? 말씀 쫓아간다? 떡 쫓아간다? 떡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떡을 먹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가르치고 싶은 것이, 네 몸뚱이가 흙에서 난 네 몸뚱이가 떡 먹어야 살지. 그럼 네가 하늘로서 난 그 몸뚱이, 그 몸은 뭘 먹고 살아야 되겠나? 이 땅에 떡을 먹어야 되겠냐? 저 하늘에서 오는 말씀 먹어야 되겠냐? 말씀 먹고 살아야지. 그래 말씀 먹어야 안 되나? 그래도 떡이 좋은데요. 떡 먹여놓고 조진다. 떡 줘놔놓고. 그게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뭐하냐?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뭐예요? 신과 죄와 싸우는 자예요. 그 신과 싸우는 자인데 그 신이 뭐냐?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신이라니까. 야곱 속에 있는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요놈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그 야곱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죽이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돼요? 전부 작살나죠. 그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어떻게 돼요? 구약 문 닫아버리죠. 그죠? 닫는다니까. 그게 구약의 역사라니까. 그럼 그 구약의 역사가 그건 누구 역사냐? 우리 역사라니까. 우리 역사. 우리 율법 아래 신앙이 그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는 이 과정이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럼 때가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딱 오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을 끝을 내고 400년 동안 암흑기가 딱 있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느냐? 마태복음이 딱 기록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딱 시작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그죠? 그럼 그걸 구조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손이라는 얘기는 후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맥을 따라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구약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구약 이스라엘 조상이잖아요. 다윗은 누구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왕국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얘기는 이 예수가 아브라함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고 다윗 왕권을 해오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니까.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을 열면서 이 예수가 구약을 완성하는 분이다. 구약을 완성하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대상이 저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냐?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그럼 전도는 누구한테 했어요? 유대인한테 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창세의 언약을 전하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전한다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니까. 유대인들. 그럼 제가 지금 예수님 입장에 서가지고서 그 유대인들에게 뭘 전하느냐? 이거 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럼 보세요. 구약은 유괴 시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괴 시대이기 때문에 유괴 조상이 있어야 돼. 유괴 조상이, 그게 아브라함이라니까. 그럼 신약은 뭐냐? 영의 시대라니까. 그래서 영의 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조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니까. 아멘?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아진 자식들은 전부 육적 이스라엘이 되지만은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낳아진 자들은 전부 영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딱 깨달은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더라. 그 얘기는 바울이 자기 간증이라니까. 야, 내가 표면적 유대인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가짜더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더라. 내가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서 내가 이면적 유대인이 됐다 이거. 그럼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사람들은 전부 뭐로 나아지느냐? 하늘의 사람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를 위로부터 거듭난다, 하늘로부터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본 어게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 하늘로부터. 왜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은 이제는 소속이 어디냐? 땅의 소속이 아니고 어디예요? 하늘 소속이에요. 하늘 소속. 그럼 그 하늘 소속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뭐하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계속 우리에서 관심사를 어디로 돌려가느냐? 저 위다, 저 위다, 저 위다. 너는 저 위의 사람이다, 저 위의 사람이다. 그래서 골로새 3장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전제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어디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누가 있더라?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더라. 땅에. 그러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는 뭐냐?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그거 보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 탐심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었지. 우리 율법 안에 있을 때 이 탐심이 가득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보세요. 거듭난 너희들은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위에 속한 자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두 옛사람이 있죠. 두 법이 싸울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새 사람과 옛사람이 싸우죠. 옛사람은 뭘 먹으러 가고? 떡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고, 새 사람은 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삼고. 이걸 성령의 소유가 육신의 소유가 싸우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산다는 것이 그 사람이 더욱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하냐? 떡을 쫓아가지 않고 당연히 떡을 손해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당연히 떡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럼 고난받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못 살게 돼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하고 회사에 특근하는 거 하고, 물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내가 물질을 쫓아가려면 교회 와야 돼요? 회사 가야 돼요? 마귀가 보세요. 얼마나 이걸 유혹하는가 하면은, 평일날에는 회사 출근하면 그냥 한 대가리 주잖아. 한 대가리. 그죠? 하나를 주는데 일요일날 출근하면 얼마나 줘요? 3배를 주잖아. 그럼 주일 그냥 평일날 하나씩 주일날 가야 돼. 그럼 떡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교회로 오겠어요? 출근하겠어요? 출근한다니까. 울산에 실제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특근 한 번 하면 하루에 100만 원 번다 그래요. 그거 안 가겠어요? 가지. 뭐 교회 나중에 가도 되는 건데 뭐. 요즘 뭐 유튜브 들으면 되지 뭐. 그게 결국 관심사가 어디 있냐?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말씀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은 100만 원 손해보고 어디로 와야 된다? 교회로 오겠죠. 요게 거듭난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오면 뭐냐? 마음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물질 쫓아가면 몸뚱이는 뭐 떡을 먹어가지고 좋겠죠. 삼겹살 먹어서 더 좋겠지만은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혼은 피폐해진다니까. 그럼 우리의 진짜 행복은 어디냐? 몸뚱이 변화가 행복이 아니에요. 신자는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내 영혼이 쉼을 누려야 돼. 그때 기쁘다니까. 이 영혼의 쉼을 누리는 사람은 이 육신이 조금 고달프더라도 이거 이겨내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영혼이에요. 위로부터 온다니까. 요걸 맛본 사람은 절대 이걸 안 놓치지. 안 놓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자기 백성들에게 그 위의 것을 맛보기를 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어때요? 기분이, 마음이 막 튀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가 어떤 모습이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오는 모습 본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내려가기 싫어요. 맨날 이것만 듣고 싶지. 예?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된다니까. 근데 현실은 또 내려가야 되죠. 그럼 내려갔으면 베드로 내려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어디에만 바라보고 살았겠어요? 저기 봤잖아. 못 본 애들은 밑에서 뭐 해요? 귀신 쫓아낸다. 나가라! 쫓아낸다, 못 쫓아낸다? 못 쫓아내죠, 그죠? 그 묻잖아요.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낸다? 야, 이건 기도 위에는 나갈 이유가 없다. 그럼 기도는 어디에 있는데? 어디를 보고 가는데? 저 위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다 아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다 아는 거예요. 왜? 거기서 봤거든. 변화산에서 봤거든. 그게 변화산을 보여주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나? 베드로 뭐냐? 예? 현실 속에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냐? 네, 저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서신서를 쓸 때 그러는 거예요. 야, 주의 제 이름에 관해서 이거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우리 직접 봤다. 이거 그 영광된 산에서 내가 봤다. 이거 절대 공개하게 지어낸 말이 아니다. 어? 그런데 내가 말하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에 달려들어. 성경에 달려. 응? 너희들이 내가 봤다고 하는 것도 너희들이 내가 주관적으로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성경의 예언이 달려. 성경에. 그럼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전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실장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나라를 변호사 안 올라가도 이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이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막 감전되듯이 막 짠짠하게 막 이런 것들 감동이 오죠.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이 크게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거라니까 그거.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현실 이 세상은 작아 보이는데 말씀 사라지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쫓긴다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말씀, 계속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하늘의 소식으로 들려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 같은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그걸 이겨낸다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나그네와 행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그네와 행인들에게. 이 성경의 이 이야기가 전부 누구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럼 그 예수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저 위에 있잖아. 그럼 이 모든 성경은 어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예수 이야기 해야 돼요? 저 위에 있는 예수 이야기 해야 돼요? 위에 있는 예수 이야기 해야죠. 그래서 땅에 있는 예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각가지 기적을 베풀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게 했죠. 그죠? 그 예수를 보면 안 돼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표적행하는 그 예수를 쫓아간다니까. 그 예수가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걸 없앤다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 믿었다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으로부터 벗어나고 신비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 은사 운동 한다면서 맨날 무당 부닥거리 하는 게 이게 지금 땅 아래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있는 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있는 거 예수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 가지고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눈 쑤시고 이따위 짓도 하고 있다니까 이거.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매력적이지, 그죠? 지금도 보세요. 뭐 보고 왔다 뭐 한달 같으면 인상이래 이러잖아. 근데 저같이 이렇게 하늘 소식 전하는 데로 오는가요? 그래도 오늘 많이 왔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내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현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덜 힘들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 육신은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흙에서 났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걸 감수를 하시라고. 고난 안 받으려고 그러지. 그냥 비 쏟아진다, 소나기 쏟아진다, 뛰어간다고 비 안 젖느냐고. 그냥 그럴 때는 비 맞는 것도 낭만이다 그러고 맞고 가시라고. 그거 안 맞겠다고 이래가지고 가봐야 다 젖는다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몸뚱이는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저를 향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몸뚱이 고난 안 당해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보겠어요? 인간은 체질적으로 그리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꾸만 이 역사 속에서 고난 당하는 구조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믿음이 언제 가장 좋으냐?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들 천국은 어디에서 보이는 줄 아세요? 천국에서 천국이 보인다,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 그렇죠.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소망하죠? 그럼 상대적으로 그래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예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로 지금 이 지옥 같은 환경의 그 구조 속에 둔 것도 내가 이 은혜를 알면 이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아, 이 풍랑 인연에서 내가 더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나님 하신 큰 배려였구나. 이걸 깨달아지면은, 옛날에는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인간이 그래 믿고 막 죽이고 싶고 했는데,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그냥 보는 거 보면 고맙다. 그래도 그래 날 그래 저쪽으로 예수에게 밀을 붙인다고 내가 가준다고 고맙다. 그 대놓고 그러지 말고 또 기분 나쁘니까 그냥 속으로 막 혼자만 고맙다. 그렇게 해서 따뜻한 밥 해주고 서비스 잘해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런 날이고 이 인간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기 봤다 이거 저기 봤다 이거. 응? 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응? 이 사람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뀐다니까. 바뀔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안 바뀐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안 바뀐다니까. 소크라테스가 지 잘나서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 되지 않았어요. 그 옆에 누가 있다? 그 산티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악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래 창세기 언약이 많이 열렸냐? 악처가 있었어요. 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만약에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승승장구 돼가지고 지금 뭐 저 세대된 교회 같이 저렇게 많이 먹을 것 같으면 내가 이런 거 하겠어요? 안 하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저 김사문 목사 아들 뭐 이렇게 승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한테 그렇게 가서 막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나는 김사마이보다 더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큰 교회를 안 준 거예요. 그 교회 줬을 것 같으면 난 더 하다니까. 하나님 내 체질을 아시고 안 준 거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야지. 얼마나 그렇게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떡의 그 가치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구약 신약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가지 12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 그렇죠? 그 사도들의 그 삶을 보세요. 그 사도들의 자리를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가는 건데, 그럼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탐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간다고 같으면 가라 그러겠어요? 다 목 잘리고 죽었는데, 예수 전하다가 쫓겨다니고. 그게 목사가 가는 길인데, 그러면 지금 내 새끼가 목사가 돼서 그 길을 간다고 같으면 가라 그러겠어요? 가지 말라 그러겠어요? 가지 말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자식을 교회에 승계시킨다, 이거는 사도의 길이 아니고 무슨 길을 가느냐? 왕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고로한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곳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제일 먼저 잡는 게 누굴 잡는지 아세요? 거짓 선자 잡아가지고, 요놈들 잡아가지고 요한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지금 거짓 선자들은 어떤 놈들이 거짓 선자예요? 백성들을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라니까, 짐승. 아멘? 나 이제 돌 맞겠대 지금. 짐승이 뭐냐면 땅에 떡을 쫓아가는 걸 보고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는 것이, 짐승 땅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낸다니까. 왜? 땅이 좋으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네 땅이 그래 좋으냐? 그래 평생 동안 땅 살아라. 그게 정신토록 너는 흙 먹고 살아라. 얼마나 큰 배려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조폭은 조폭들끼리 모아놓는 것이 그거가 자기들은 천국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땅의 걸 먹는다, 하늘 걸 먹는다? 하늘 걸 먹죠. 그러니까 하늘의 걸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으로 가라. 그럼 땅의 걸 좋아하는 사람은
지옥이 땅이에요. 땅 진짜 오옥자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면서 그 땅을 뭐 해요? 저주했죠. 그 땅이 저주받은 곳이에요. 지옥이 뭐냐?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럼 그 땅에 있는 사람은 뭐 먹고 산다? 흙 먹고 살죠.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 신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마귀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뭐 하느냐? 세상의 떡을 가지고서 그들을 뭐 하냐?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떡을 쫓아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절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예수님,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딱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절만해! 그럼 내 모든 걸 다 줄게. 떡도 주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도 주고, 영웅복을 만들어 줄게.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넘겨준 것이야. 그러니까 내게 절만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야. 예수 네가 절만해라. 그것도 명제가 있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떡을 주니까 전부 다 할렐루야 하면 다 쫓아가잖아요. 그 구약이 이스라엘 막내였어. 그러니까 마귀도 딱 와가지고 예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들이라고? 떡 줄게 절해.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난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그럼 왜 그러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예수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아멘? 마귀가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가지고 다 떡을 줬으니까 다 넘어갔는데 떡 준다 그런다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살아가는 원리는 의미는 달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별 희한한 놈 다 있네. 예수님께서 구약에 실패된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것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 아멘? 그럼 그 역사를 잘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긴다 못 이긴다?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무엇입니다?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내는 것 같으면은 이 땅의 떡으로부터 뭐가 되느냐? 떡을 풍요하게 누려요. 떡에 대해서 핍절함을 누릴까요? 떡을 많이 얻어요. 떡을 못 얻겠어요. 떡을 못 얻겠죠. 그러니까 진짜 하늘 거듭난 사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풍요롭다, 빈핍하다. 빈핍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은 가치가 뭐예요? 떡의 가치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사니까 그건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에 400년 동안 그 가타콤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들. 그 가타콤에서 산 사람들을 오래 처음만 봤다니까. 살아가는 의미가 거기에요. 거기. 그러니까 하루하루 거지같이 살아도 저기 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 400년 동안을 어떻게 그 가타콤 속에 있느냐고. 그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몰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보니까 아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다르구나. 내 존재의 의미를 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떡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떡을 안 먹는다는 게 아니고 떡의 가치보다도 말씀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예? 그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왔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이제는 예수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역사가 되느냐? 육의 사람을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난 그 사람들을 누구로부터 나게 하느냐? 예수로부터 나게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얘기는 위로부터 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 세례 요한은 구약을 마감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마감하는 그 사람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옆에 세례 요한에게 딱 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세례 달라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아닌데,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내한테 세례 받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뜻이 이루어져.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세례와는 구약을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을 대표로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되냐? 예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수를 받는 것은 내가 누구를 안수를 한다, 내게 저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가 함부로 머리 디비지 말라니까. 그 목사들 어디 안수한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안수는 함부로 안 한다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무당짓거리 하는데 안수 받으니까 또 꼭 무당 노릇 한다니까.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안수를 딱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구약의 모든 죄과를 예수님이 몽땅 짊어지고 뭐하냐?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3년 반 후에 뭐로?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고 딱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딱 죽고 딱 올라오니까,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쫙 열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뭐냐? 죽고 살아난 거예요. 여기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모습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이 되고 3년 반 이 기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묵시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두 증인들이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약 전체 기간 다 들어가 있다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물에서 딱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려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때부터 세례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럼 성령 세례는 뭐하냐?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물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게 제자들에게 당부할 때 너희가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가지고서 내 제자를 삼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그러죠. 그 얘기는 그건 뭐냐?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통해서 우리 죽임당하고, 그러면 그 죽임당한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뭐하냐? 살려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고 살아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내가 죽는 요것은 건 뭐냐? 구약이 죽는 거예요. 구약이. 그럼 구약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율법 신앙인데 그 율법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우상숭배 신앙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알았던 그 예수는 뭐냐? 내게 복주는 예수만 알고 있었던데 이 복주는 예수를 알고 있는 나는 예수는 계속 이용 대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하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복 받으려고 하는 그 예수 믿는 그 놈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죽고 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뭐하냐? 나를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죠. 새로운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냐? 복주는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그리스도 것을 새기는 위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꾸 하늘로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질수록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내 안에서 누구만 충만해지느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해지고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지금 뭐 한다? 채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모습에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구약의 율법신앙이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약의 역사가 열릴 것 같으면은 그 신약의 역사가 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냐? 이 세상은 겉사람을 후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 후패해진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이 땅을 제약하는 이 사람은 점점 가치가 더 절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어디가 높아지느냐? 저 위의 것이 절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걸 닥칠 때 참 저기가 더 사모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도 어떤 기도가 나와요? 와가지고 펑펑 울잖아요. 그냥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 위에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줘요. 그 위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이겨내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는 보세요. 아직까지 말라기로 있는 사람이 있고 말라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태복음을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을 넘어올 것 같으면 마태복음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을 딱
보여주고 그 공생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다 보여주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역사가 사도행전부터 쭉 역사되는데 그 사도행전 이후부터의 그 성경의 역사는 전부 뭐하냐?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 우리 안에서 뭐가 돼요? 사도서신이 써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도서신이 뭐예요?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어디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사고를 어디를 바라보냐? 저 위를 바라보라. 저 위를 바라보라. 그럼 자 보세요. 구약이 있으므로 신약이 있고 이 둘은 짝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구주가 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아야 할 구주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구약이라니까.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어요. 신약이 없다니까. 이해되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하실 때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두고자 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두고자 함이에요?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서 살아요? 이 땅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반대가 되는 이 세상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디에 두느냐? 이 세상 나라에 먼저 하나님께서 두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도 우리 신앙도 반드시 구약이 먼저가 깔려진다니까. 구약이 깔려져 가지고서 우리는 이 육신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그럼 이 땅의 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자 같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 땅에 관심을 가진 이 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뭐 하라고 했냐? 저승사자에 저승사자. 우리를 죽이러 왔다니까. 아멘? 근데 한국에는 저승사자도 몰라보고 지금 뭐 하냐? 축환영 이러고 그 저승사자 앞에 가가지고 뭐 달라 그래요? 또 달라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만 찾아가 죽이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찾아가 죽이는 거예요. 찾아가서 다 그건 우리가 못하니까. 내가 죽으면 안 돼. 예수가 죽여줘야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구약에 속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를 지금 뭐하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십자가에 그 부활하시고 난 이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가지고 이제부터는 뭐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고 이건 종이에요. 종.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아버지 집을 그리워야 되지. 아버지 집을. 그래서 성령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저 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야 될 것이 저기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잠깐 지나가는 건 나그네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살아내, 견뎌내라. 네가 가야 될 저것이거든. 그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어디에 소망을 주냐? 저 위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누가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 쫓아가고 이건 전부 가짜예요. 그건 거짓령이란 거짓령. 성령은 저 위에서 오시는 분이지 땅의 영이 아니에요. 땅의 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올 것 같으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을 가지고서 뭐하냐? 666이 인치는 작업이라고 하죠. 666. 그 666이 뭐예요? 매매거이잖아요. 그 666이 없으면 사고 파는 거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고 파는 것들이 어디예요? 하늘 거예요? 땅의 거예요? 땅의 거죠. 그러니까 짐승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 당연히 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다니까. 어떤 사람은 666 그거 받지 말아야죠.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떡이 자기 목숨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받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양식은 뭐이다? 떡이다 하는 말씀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진짜 저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살아갈 사람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한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땅에 있는 그 짐승이 떡 준다는 그 짐승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뭐하냐?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 땅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점점 버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뭐가 준비됐느냐? 천국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천국 백성은 이 역사 속에 지옥 속에 던져놨다니까. 지옥 속에 던져놨다니까. 그래 천국은 어디서만 보이냐? 지옥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지옥에서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구조.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뭐로 달라고 그래? 천국 달라고 그러잖아. 천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천국 살면 저 천국 소망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어디를 소망하게 되냐? 저 위를 소망해. 그게 히브리서 11장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 응?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뭐하냐? 12장 1절에서는 뭐냐? 하늘에 구름같이 크다게 둘러싼 뭐라 그래요? 증인들이라 그래서 증인. 그 증인들이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지. 아멘? 그 증인들 속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다니까. 기분 나쁘지는 건 아니죠? 그 속에 있어야 돼. 그 속에. 아멘? 그리고 그거 딱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죠. 그게 뭐냐? 예수님의 믿음이 창시자고 믿음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나는데 그 믿음의 11장의 믿음으로 산 사람이 요 중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중간에. 그럼 이 중간 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들어가 있다니까. 아멘? 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의 선지는 히브리서 11장에 써놨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 지금 만약에 지금도 사도행전이 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 그 세계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우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살면 살수록 어디가 되냐? 자꾸 저가 지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오실 겁니까? 제가 참 이게 역설적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그 비밀을 알아요. 누가 나를 막 공개하고 그러죠. 우리 집사람 무슨 소리 하는지 아세요? 또 색다른 은혜를 또 주실랑 같네. 내가 그럼 화를 확 내거든. 한번 당해봐라. 아파. 그런데 반드시 그런 일들이는. 그래서 어떤 역사 딱 일어날 것 같으면 아 뭔가 새로운 은혜를 또 주시는 게 있구나.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뭐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얘가 나를 어디로 쫓아내느냐? 저 위를 쫓아내는 일들을 하더라니까. 저 위를 바라보는 일들을 하더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러지 마시라고. 응?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보니까 이게 감사라니까. 감사. 우리가 신앙이 언제 위기가 오느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100%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여수린의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뻥 걷어쳤다 그런다. 아, 그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신명기 32장에 여수린의 살찜에 하나님을 뭐었다? 뻥 걷어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놈들이 근래 일어난 새 신을 섬기는데 그게 누구냐? 마귀에게 제사했다 그러잖아. 딱 못을 박아놔 버리죠. 그럼 마귀는 어디 걸 준다? 떡 주는 거예요. 배부르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등 따시고 배부르는 환경을 줘가지고 어디를 있게 하느냐? 저 위를 있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것에 맞들어지기 시작하면 어디를 쫓아가겠어요? 마귀를 쫓아가겠죠. 마귀가 떡 주는 쪽을 쫓아가겠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떡을 가져가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나 한다니까. 그 떡에 같이 사는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자석이 끌려가듯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리 오너라 한다니까. 그럼 그 말씀의 가치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냐? 불가항력적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보면서 뭐하냐? 저걸 보면서도 이렇게 끌려간다니까. 아멘? 참 재밌어요. 땅에 속한 사람은 저를 보면서 저리를 가고 땅으로 끌려가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저기를 보면서도 이렇게 끌려간다니까. 몸이 이쪽으로 끌려간다니까. 그럼 그 끌려가는 게 내 실력이다. 저 위에서 끄는 분이다. 저 위에서 끄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여기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끌고 오는 거예요. 예?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면서 그냥 박수치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질곡의 세월, 그 어렵고 힘든 세월 지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왜 그래 원망했냐고,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와 나만 가지고 그랬냐고, 쟤는 괜찮은데 와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진짜 기도하면은 즉시 응답 떨어졌다니까. 참 그때는 재밌습니다. 기도만 하면 오죽해서 우리 집사람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으면 기도해봐 그런다. 기도만 하면 만면 독자이라 됐다니까. 그냥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어지간하면 병원 안 갔다니까. 애들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프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면 낫는다니까. 저는 외람되게 내가 뭐 몸살로 아프잖아요. 내가 머리를 안수한다니 그럼 낫는다니까. 실제로 그땐 참 재밌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면은 어그러지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문제 생겨. 기도했다면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제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됐을 것 같으면 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로 모신다? 도움이죠. 도움이. 응? 그 램프 속에 있는 마왕이죠.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나는 예수님을 계속 이용하고 사는 거예요. 이용하고 사는 거예요. 땅의 가치를 위해서. 정한 때까지 예수님 이용당해줬어. 때가 딱 되니까 이제 그만. 이게 딱 끊기면 그때부터 금단현상이 오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때는 버려졌는가? 왜 이러는가? 그 맛을 끊는 것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 맛을. 응? 그러면서 그 아픈 세월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네. 그러면서 뭐냐? 다져가는 거야. 야 이놈아, 내가 언제까지 네 이용 대상물이고 언제까지 나 이용해 먹을래? 응? 그러면서 바꿔치기를 해준다니까. 바꿔치기를 해. 그러면서 내가 깨달아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 기도를 들어줬을 것 같으면 저는 이런 목표 안 해요. 이 자리에 안 한다니까. 근데 내가 기도한 것대로 반대로 일을 하니까, 반대로 일을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AS를 잘해줬느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도 이거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크신 은혜라니까. 전 지금 우리 교회도 한 30명도 안 되지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이 주면 또 교인들 보고 할까 봐서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참 외람된 얘기입니다. 블로그를 쓰고 나가지고서 블로그를 처음에 개설하고 이제 1년 동안 100만 명이 왔다 갔다니까. 블로그를 쓰고 나가 하루에 14,000명씩 들어왔어요. 와, 뭐 이런 게 있냐고 나 깜짝 놀랐다니까.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전화가 얼마나 많이 왔는가. 보통 하루에 상담을 한 30번씩 받았어요.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전화 왔다니까. 그런데 울산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따졌지. 아니 상담을 하게 하려면 울산 사람이 와야지.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올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 따졌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달음 주는 게, 야 이놈아, 울산 사람 올 것 같으면 니 그 신방 다닌다고 니 글 쓰겠냐? 이 하나님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게, 그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 진짜 지독한 하나님이다. 그게 처음에 이 블로그 개설해가지고 글을 쓸 때는 막 부어주는 거예요. 초창기 글 한번 보세요. 그때는 진짜 피를 토하면서 썼다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결국은 뭐냐, 나로 하여금 교회 성도들이 많이 교회가 커지고 그럴 것 같으면 이걸 못 쓰니까, 거기에 눈 팔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는 교회도 보지 마, 교회 보지 말고 오로지 내가 주는 것만 쓰고 있어. 그렇게 해서 이 글이 써진 것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창세 언약도 다 열어주고 이렇게 깨닫고 오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나 또 마음 한구대는 뭐이다? 내가 교회 부은 건 버린 적이 있다 없다? 안 버려지죠. 이게 버려지면 가야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씨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울산을 구역으로 주시고 한국을 교국으로 주시고 전 세계를 내 나와를 달라 그랬잖아요. 난 그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딱 깨달아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이 복음 듣고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 네 구역 아이가, 그거 아이가 이루어졌다나.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요것만 보고 있는 거야. 요것만 맨날 봐도. 우리 교회에서는 하는 게 있어요. 새로운 가정 들어가면 또 나갈 사람이 있구나. 어김없어. 처음에 한 50명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피아노 치면서 그날 딱 들어가서 기도를 못 하니까 교회가 꽉 차니까 집에 가 그러더라고. 아빠 교회가 꽉 찼다. 야 이 새끼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나 다를까 많다. 빼내가는. 지금은 내가 그래요. 새로운 가정 올 것 같은 거 우리 난 공개적으로 광고를 해요. 또 나갈 사람이 있는갑다. 니는 그거를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강의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부런처리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다니까. 나의 존재감은 요 설대반이 설대 보이잖아,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이죠. 그 하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때같이 신나는 게 없어요. 이때. 그 이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진짜 보이는 건 없어도 보이지 않는 건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속에 뭐 작아가지고 뭐 없다, 뭐 내 살아가는 게 왜 이러냐, 그 보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눈을 열어줄 것 같으면 저 위에 있는 하늘의 성이 보인다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 우리에서 끄집어냈잖아요. 아브라함 갈대 우리에서 끄집어 나올 때 아마 생각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갈대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있을 것 같으면 재벌 2세를 살았다니까. 재벌 2세로.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었으니까. 우상장수양 회장이었으니까. 거기서 끄집어 나올 때 아브라함은 욕심이 있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재벌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업을 준다 생각해가지고. 그래 딱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앉혀놔놓고 저 위를 봐라 그런다. 그 위를 보니까 캐슬이 하나 보이잖아, 그죠? 성이 하나 보이더란 말이에요. 저기 뭔데요? 네 준다고 한 약속한 땅이 저기 있다. 내가 네 이 세상 거 주려고 너 거기서 빼내지 않았다. 세상 거 주려면 그거 놔두지 뭘 빼냈겠냐. 응?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는 여기는 미지의 세계, 이걸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봐라? 저기를 바라. 이게 꼭 우리라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오면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와 이제 교회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교회에 딱 왔다니까 어디를 바라봐라? 저를 바라보라. 저기를 바라보라 그러다니까. 세상 거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 성을 딱 바라보고 나니까 뭐하냐,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 때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족들이죠. 아니 그렇게 거부가 된 사람이 왜 이렇게 맨날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되냐고. 집 짓고 살면 안 되냐고. 가나안 그 사람들은 전부 집 짓고 사는데, 빌딩 짓고 사는데 왜 이 영감탱이는 맨날 이 초막 하나 지어가지고서 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집은 저 위에 있다. 그럼 자식들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 뭐가 보인다 그래. 이 영감이 있었다 그러지. 본 사람은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세상에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그 당시에는 가축들이 재물이었으니까. 그 거부가 되어서도 아브라함은 저를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누리고 사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저기를 바라보시면 돼. 아멘? 또 이걸 잘못 그게 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고난당하고 어렵게 가난하게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건 염세주의지. 내가 여기에서 모든 걸 가지고 부여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저 위에 보고 있을 것 같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그 의를 보고 살면은 이 모든 거 하나님 알아서 해줘요. 기업도 읽어주시고 잘 해준다니까. 아멘? 요거 꼼수 부리고 그거 보지 말고 거기를 보러 보면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날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저 위에 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가 내가 가야 할 곳이구나. 여기에 있는 것은 나중에 다 이거 버려야 될 부분들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그 당시에는 가장 잘 사는 동네였어요. 롯이 나올 때 재물 들고 나왔다. 빈몸만 나왔다. 빈몸만 나오죠. 그게 이 세상 모습이라니까. 우리는 결국 빈몸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지 말라고, 뺏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걸 이걸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고 있는 거 가서 쓰세요 하는데,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아 나는 저기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시고 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지 내가 뭐 곰탕이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이거. 그게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치가 구약의 그 가치에서 신약의 가치로 빨리 넘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넘어왔다니까. 넘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초보 단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너나설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돌아갈 수 있다고. 못 간다. 못 가요. 이제 보세요. 거기서 만나주고 애국 거 달라고는 먹이고 죽이고, 고기 달라 줄게 줘놓고 입에 넣어놓고 죽이고. 하나님 무서워요 아주. 응?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늘의 소망을 알고 새롭게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인데 자꾸만 땅에 걸 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고 족친다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화근이 돼가지고서 엄청난 아픔을 겪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걸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가치를 여러분들이, 내가 뭘 위해서 하느냐, 내가 지금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 안에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은, 나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 세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저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지금 여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저 위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을 바라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냐, 곱게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갈구기 시작하지요. 그럼 신앙이 언제가 재밌었는지 아세요? 율법 아래 있을 때가 훨씬 재밌었어요. 은혜 아래 옮겨지는 것 같으면 진짜 힘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뜻과 계속 부딪히잖아요. 기각당하잖아요. 계속 기각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차압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압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압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것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세상 것이 아무것도, 그냥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데려가신다니까. 저리 데려가가지고 이제 평안히 쉬어라, 고생했다 쉬어라.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에게 유업을 주는 것이지, 여기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다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말이야 연락하면서 한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주지 않는다니까. 상대적 가치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이 떠진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현실이지, 아픔이, 이것이 복이었구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왜 나만 날달 뽑습니까? 하나님 그런다니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이고, 2번 사랑했다 사람 잡겠다. 그래도 하나님 그런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니?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말이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결이 너를 엄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구수와 수발을 성량물로 줘서 너를 구해냈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주고 너 다 구원해냈어. 내가 어떻게 너를 놓치겠냐 이놈아. 야곱을 창조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조성해 가잖아요. 야곱은 약탈자인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죽이는 자예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이게. 그러니까 우린 전부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은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확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바꿔치기 해버렸다니까. 그럼 이스라엘 되고 나서 그때부터 뭐하냐, 조성이 뭐예요? 조성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가는 것이 역설적으로 뭐냐, 깎여내는 거예요. 작품 만들어내겠어요. 깎여내는 거예요. 이것도 깎여내고 저것도 육신의 소욕도 깎아내고 안목의 정력도 깎아내고 말이야, 이성의 차량도 깎아내고 하나둘씩 깎여나갈 때마다 우리는 찬송한다, 죽겠다 그런다. 경계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명한 조각가처럼 탁 만들어내는 거 탁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멋지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고 살 때 우리 주님께서 멋지다. 야, 저렇게 저 탐욕 많고 저런 애를 갈고 닦아가지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저 한번 하나 바라보고 살고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한다. 이걸 영광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에 고루 새겨졌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저 마른 막대기 같은 거, 저것을 예수가 와가지고서 우리를 다듬어 가지고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냈냐?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니까 아버지께서 기뻐가지고서, 그래서 이놈들을 데려가가지고 천국에서 뭐하냐? 혼인잔치 시켜주는 거예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응? 그 이스라엘의 그 혼인잔치 여러분들 블로그 그를 통해서 봤죠? 들었죠? 보세요. 처음에 딱 혼인잔치 비유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응?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감은 아무나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딱 점지한 그 여자만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아들을 딱 보내가지고서 그 여자에게 딱 가가지고서 결혼 지참금을 딱 주고 나가지고 그 결혼 지참금을 받을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이 여자는 누구 것이 돼버리냐? 예수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결혼 지참금 받은 그 여자를 값으로 주고 사가지고서는 그 사람에게 당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서 오는 거, 이 빈폐물이라고, 빈폐물. 그럼 이 빈폐물을 가진 이 여자는 뭐 하느냐? 신랑으로 받았던 그 빈폐물을 가지고 옷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을. 그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빈폐물이라는 게, 빈폐물. 그럼 이 빈폐물을 가지고서 이 여자는 단장하면서 뭐 하냐?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그 빈폐물 딱 주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요. 딱 간다고. 그럼 그때부터 이 여자는 임자 있는 몸으로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자 있는 몸으로 했을 때 이 여자는 뭐냐? 그 신랑이 값을 주고 산 그 결혼 지참금이 뭐냐? 그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10드라크마를 머리에다 엽전을 끼워가지고 머리에다 띠를 딱 해가지고 꽂고 다니는 거예요.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팔린 사람이구나. 이 표를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밤새도록 쓸고 찾죠. 이건 돈이 아니에요. 이건 그 구속의 은혜죠. 예수님의 그 신랑의 값이라니까, 증표라니까.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까지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그 트럭 하나 빼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면은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걸 자꾸 다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신랑이 딱 오는 거예요. 딱 정한 때가 되면 딱 데려오는 거예요. 고생했어. 그래서 이 신랑 딱 데려가고 이 신부 딱 데려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아버지 앞에 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뭡니까 7대 절기에서 속죄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2가지 보석을 딱 품고서 아버지 앞에 딱 지성소 딱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보고 가는 거 딱 드러난다니까. 자기 신부 딱 데려갔다니까. 그럼 아버지께서 수고했다. 그럼 혼인 딱 시켜준다고. 일주일 동안 혼인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그때부터 아버지 나라를 맡아서, 아버지는 은퇴를 하고 아들이 그 나라를 맡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자기 신부에게 고관 열쇠 딱 맡겨줘 버린다니. 그럼 이 신부는 그 고관 열쇠 맡아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같이 안주인으로서.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장차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믿음의 그 정절을 지키고 큰 신랑 하나 바라보고 살면은 나중에 신랑 딱 와가지고 우리를 데려와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가지고 고생했어 해서 천년왕국 동안 우린 천년잔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 혼인잔치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 역사는 딱 끝나볼 거예요. 8째 성일로 딱 지나갔어. 8째 날로 딱 지나가. 거기 가가지고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아들에게 딱 맡긴다니까. 그럼 우리는 아들의 그 신부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냐? 영생하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이 역사 시나리오라니까. 우리 존재라니까. 우리 존재.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아멘? 네. 이 세상 것은 처음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저기를 바라보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디를 바라봐라?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뭘로 바라보냐?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만든다고. 이 현실이 어렵더라도 야, 이건 내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구나. 에? 그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진함을 할 것 같으면 이조차도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죠. 감사가. 신자는 진하고 나가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말라기서 시작해서 구약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이제 신약을 돌입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우리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본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게. 그냥 살짝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모든 자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갔다니까.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온다.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미치도록 사는 거예요. 그 극심한 환락 속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말이죠, 가산을 정몰당하고 말이죠, 쫓겨나고 추례당하고 말이죠, 목숨까지 잃어가면서도 그거 하나 버리고 살았다니까. 아멘? 폴리캅이 마지막에 그 순교할 때 그러잖아요. 그 폴리캅 친구가 총독이었는데 폴리캅 보고 이제 살리고 싶어가지고, 야, 거짓말이라도 예수 한 번만 부인해라, 거짓말이라도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게 폴리캅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게 부인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화영장에서 순교를 했다니까. 응? 그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폴리캅을 죽인 그 친구가 나중에 개종해가지고 예수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 폴리캅이 우리 그걸 쇼를 했겠어요? 아니라니까. 그 불꽃 속에서 뭘 봤느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느냐, 다니엘서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구덩이 지나갔는데 그거 넘어가니 누가 있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니까. 그 묻습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아,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불구덩이 지나가야 된다잖아. 그래서 야고보아 너는 내 것이야 그래 놓고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그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집어넣는다니까. 그럼 불 너머에 예수님 계신다는 거 알 것 같으면은 그 불 넘어가는 것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겠지요.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러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할 이 신하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들을 지금 우리에게는 영을 열어주셔서 그 보게 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봤으면은 이게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나로 하여금 저 위를 잠깐 바라보게 함께 쫓아내는 그 모습이라 생각하시고, 그럴 것 같으면 현실에 좀 아픈 거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 때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저 위를 보시라고. 여기를 보지 말고. 아멘? 그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엎드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위로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게 하시냐, 저 위를 바라보게 하신다니까. 한 달 동안도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보지 마시고, 이건 전부 템포럴이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지금 당하는 아픔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응? 흔히 말하는 고난 총량제 있잖아요. 고난 총량제. 응? 그 정량이 다 채워져야 돼. 고난 받을 것 같으면은 그럼 다 지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그것 또한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고난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하나 똑같이 재해 가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래 그날을 서로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 달 또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임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역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상에 또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쫓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어떠한 삶 속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겠습니다.